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서 함께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실 말씀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아름답고 복된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올 한해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세워야 할 영적인 회복과 영적인 부흥은 어떤 영적인 회복과 어떤 영적인 부흥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지금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도행전의 39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16장 32절에서 40절의 말씀으로 빌립보에서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받은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32절에서 40절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 빌립보 감옥에서 옥토가 흔들리고 감옥의 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의 손과 발에 채워졌던 그 족쇄가 다 풀리는 사건이 있은 후 자신의 칼로 자결하려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의 극단적인 선택을 막은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이 간수장이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사도 바울이 그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유명한 복음을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에게 전한 뒤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제2차 선교여행 당시 첫 이 사역, 유럽의 사역지였던 이 빌립보에서의 첫 번째 사역을 마무리하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배웠지만 사도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의 목적지는 원래는 유럽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지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당시 이 지중해 연안의 소아시아 지역에 세웠던 초대교회들을 다시 방문하고 그 초대교회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 튼튼히 세워가는 사역을 진행하고자 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 처음에 기도하면서 계획했던 제2차 선교 여행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이 목적을 바꾸시는 분이 계세요. 누가 바꾸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바꿨다라고 사도행전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소아시아에서 당시 사도 바울이 진행했던 이 복음의 사역,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는 유럽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왜요? 이 유럽에는 전 세계를 지배했던 당시 로마 제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유럽을 통하여 마지막에는 로마에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의해서 실라와 함께 유럽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실라는 유럽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마케도냐의 첫 도시인 빌립보에서 유럽에서의 첫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빌립보에서 선교 사역을 시작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빌립보에서 크게 두 가지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영적인 은혜는 만남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자색 옷감을 만들어 마케도니아 지역의 모든 도시로 수출하는 여성 상인이었던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전전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은 이 당시 이 유럽에서 자색 옷감은 굉장히 비싼 옷감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자색 옷감은 당시 유럽에서, 특히 로마에서 고위 관료들, 지금 말하면 국회의원들, 그리고 부자들이 입었던 두루마기에 자색 옷감으로 만든 두루마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대 로마에 대한 영화들을 보면 그 공회의원들, 이 국회의원들 보면 흰색 망토를 입고 오른쪽으로 해가지고 왼쪽으로 어깨에 자색 옷감으로 만든 띠를 두르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권력의 상징이자 부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 이 유럽에서, 특별히 마케도니아를 중심으로 한 이 로마를 중심으로 한 유럽에서 자색 옷감은 굉장히 비싼 옷감이었어요. 그런데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그 자색 옷감을 만들어서 이 마케도니아라는 유럽의 관문의 첫 국가의 이 도시들의 그 자색 옷감을 수출해서 돈을 버는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그런데 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사도 바울과 실라가 안식일날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만나게 됩니다. 왜서요? 이 유럽에는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소아시아처럼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해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것을 찾다가 가다가 그 빌립보 성문 문 밖에 있는 운물터에, 강가에 앉아서 여인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가다가 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것이 이 루디아를 만남을 해가지고 이 루디아라는 여성의 집에서 어느 교회가 시작됩니까? 유럽에서의 첫 초대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이 루디아라는 여성의 집에서 시작돼요. 그리고 이 루디아는 빌립보 교회의 튼튼한 여성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 조이성이는 피곤해서 자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우리에게 크고 작은 많은 은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라면 그 은혜가 뭡니까? 만남의 은혜예요. 만남의 은혜. 요즘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가는데 경제적으로 이익적으로 따져보고 사람을 만나는 시대예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만나지 마세요. 따지며 만나지 마세요. 하나님은 누구나 우리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길 원하는데 그 은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만남의 은혜라는 게 만남의 은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을 만났습니까? 돈 많은 사람, 권력 많은 사람, 왕 이런 사람들을 만났습니까? 제사장들 만났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천하고도 천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셨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쓰임받도록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권력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돈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던 사도 바울,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 출신이에요. 마태는 돌아다니면서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받아내던, 오늘로 말하면 뭡니까? 세무원이에요. 그 당시 세무원들은 유대인으로부터 로마의 앞잡이라고 가전 민족적 천대와 멸시를 다 받았어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물질의 은혜도 아니에요. 건강의 은혜도 아닙니다. 만남의 은혜가 가장 큰 영적인 은혜임을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또 이래요. 그래도 돈을 주셔야지. 내 통장에 돈이 없는데, 돈이 많사 땡큐인데,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돈도 필요해요. 에? 건강이 안 좋은 분들, 건강의 축복이 필요해요. 박 목사도 그렇고 건강의 축복도 필요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축복은 뭐냐? 만남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한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과 우리의 한생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길에서 이 만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동반자인 남편과 아내를 만날 때 어떤 남편을 만나는가, 어떤 아내를 만나는가에 따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우리 친구들도 만나고 그래요. 이웃들도 만나고. 근데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도둑놈이에요. 좋겠어요?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사기꾼이야. 좋겠습니까?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한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만남의 축복이 중요한데,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가 굉장히 우리의 한생을 좌우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의 첫 시작으로 유럽의 첫 관문인 마케도니아의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이 주신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가 이 루디아라는 이 여인을 만나는 만남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만남의 축복을 소중히 여기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는데, 이 두 번째 은혜가 뭡니까? 고난을 통한 복음의 전파라는 은혜예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안식날이 되어 기도할 것을 찾다가 첫 번째로 누구 만납니까? 루디아를 만나죠. 두 번째로 누구 만납니까? 이 또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빌립보에서 점을 잘 보기로 소문난 귀신 들린 한 여인을 또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점을 보는 귀신 들린 여인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딱 보더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점 보는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점을 보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저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다 라고 소문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며칠을 계속 사도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소문을 내니까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귀찮아진 거예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 귀신 들린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 당시 상황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그가 바알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알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라고 당시의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점을 보는 귀신이 들린 이 여인의 몸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니 이제 이 여인은 뭘 못합니까? 더는 점을 못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예견하지 못한 고난에 처하게 됩니다. 왜서입니까? 이 귀신 들린 여인을 이용하여 돈을 벌었던 빌립보의 나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부리던 이 여인이 점을 더 이상 못 보게 되니 수익이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여인을 부렸던 이 주인들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 지역의 관리들에게 거짓으로 고소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는 조대를 하고도 거짓으로 모함에 걸려 빌립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많은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억울하게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무엇을 합니까? 무엇을 해요?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게 돼요. 여러분, 억울하게 매를 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께 따져야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억울하게 매를 맞고 이렇게 억울하게 내가 감옥에 갇혀야 됩니까? 라고 많은 사람들은 따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 빌립보 감옥에서 그 매 맞은 자리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로마 때 로마 관리들이 이렇게 때리는 채찍에는 소가죽으로 만든 채찍에 이 쇠목 같은 이런 걸 박아가서 때리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로마 군인들이 그 예수님이 등짝을 때릴 때 그 가죽띠로 때릴 때 등짝에서 막 피가 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를 듭시다. 우리가 아파요. 막 아파요. 너무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화낼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왜 고쳐 안 주십니까? 사도 바울도 몸에 정말 고치지 못할 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도 바울은 간절하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3번 기도했다는 것은 아마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한 거나 똑같을 거예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했다고 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은 더는 자기의 육신의 가시, 육신의 질병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갑자기 닥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만사가 형통하겠습니까? 근데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구약 성경에 욥기에서 욥이라는 사람을 보지 않습니까?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동방의 의인이요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어요. 근데 그 욥이 가졌던 모든 소유물을 하나님이 하루 사이에 싹 없앱니다.
그리고 욥의 온몸에 정말 사람으로서 고치지 못할 악성 피부병이 발해요. 그래서 욥이 그 질그릇을 깨서 그 질그릇 조각 가지고 온몸을 긁는데도 이게 아픈지 안 아픈지도 모를 정도로 피부병이 발해요. 욥의 10자녀를 다 죽입니다. 그래서 욥의 아내는 욥에게 뭐라 말합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라고 욥의 아내는 도망을 가죠. 그만하면 욥이 하나님을 한 번쯤은 원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욥기를 보면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여, 욥의 고백이 뭡니까?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억울하게 매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한밤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고 우리의 뜻대로 모든 삶이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어떤 때는 오히려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 더 힘들 때도 있고 어쩌면 억울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모함에 걸려 빌립보 감옥에 갇혔지만 그들은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릴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한밤중에 빌립보 감옥의 옥토가 흔들리고 감옥의 모든 문들이 열리고 그 감옥에 갇혔던 죄인들의 손과 발에 채워줬던 족쇄가 다 풀어지는 기적과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놀라운 사건 앞에서 한 사람이 절망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 빌립보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입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죄수들이 다 도망간 걸로 착각하고 자신의 칼을 꺼내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왜서입니까? 그 죄수들이 다 도망가면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이 간수장이 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간수장이 자기 칼을 뽑아서 죽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을 향하여 외칩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내 몸을 해하지 말라. 그렇게 사도 바울과 실라는 한 영혼의 생명을 구원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를 비롯한 빌립보 감옥의 모든 죄수들이 다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을 확인한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 앞에 꿇었다라고 말씀해요. 꿇었다는 게 뭡니까? 이때 꿇었다는 것은 완전히 엎드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간수장이 사도 바울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요,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한번 이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예수를 믿긴 믿는데 저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린 적이 있습니까? 저는 많아요. 저는 정말 많아요. 우리 가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막 번뇌가 닥칠 때 하나님한테 이 질문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를 믿는데요, 왜 제 일은 안 풀리고 왜 저에게는 이렇게 어려운 일만 닥칩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한 번쯤은 드려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말씀에 응답을 주실 거예요. 오늘 이 간수장이 그 놀라운 한밤중에 일어난 사건을 보고 사도 바울 앞에 엎드려서 사도 바울에게 질문합니다. 선생님이요,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사도 바울이 그 간수장에게 유명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이 뭡니까? 너와 네 집이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유명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왜 없는 줄 압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옛날에는요, 북한의 고난행군 시작돼서 많은 탈북민들 생겼을 때 한국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중국 연변 두만강 압록강 지역에 가서 탈북민들을 딱 이렇게 홀려가지고 뭐 성경 통독방이요 이런 데서 공부시키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뭐 갈 데 없죠. 먹을 데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 공부해요. 밥 주지 뭐 재워주지. 근데 믿음이 더서 믿음의 확신이 없단 말이에요. 반을 생쇼를 하는 거예요. 에? 그러나 자기네끼리 모여 앉아 뭐랍니까? 야, 너는 예수가 믿어지냐? 그러면 좀 지설적인 양반들은 그래요. 예수가 있긴 있겠냐? 에? 그냥 있는 거지 어디 가겠냐? 우리 어디 갈 데 있냐? 이러는 거예요. 에? 그러다 갈 데 있는 양반들은 가는 거예요. 없는 양반들은 그냥 거기 죽치고 있는 거지. 네. 그럼 어떤 분들은 혼자서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도저히 답이 없으면 선교사님들한테 물어봐요. 선교사님,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잘 믿을 수 있습니까? 라면 많은 선교사님들이 답이 과간이에요. 무조건 믿어라. 아니 사람인데 어떻게 무조건 믿어요? 네? 그것도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을 때 하는 소리지.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떤 선교사님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해라. 그 기도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는 보여줘야 내가 믿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무조건 믿으라면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믿음이 없는데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다인의 진화론을 배웠는데 믿어집니까? 그 믿으라면. 그 계속 무조건 믿으라는 거예요. 네? 오늘 빌립보 감옥의 이 간수장이 왜 사도 바울에게 엎드려서 선생님이요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까? 그 한밤중에 그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난 엄청난 사건들이 있잖아요. 옥토가 흔들렸다는 건 지진 한 8쯤 되는 거예요. 옥문이 다 열렸다는 거예요. 제수들의 손과 발에 채워진 족쇄가 다 필렀. 이거는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이 간수장이 사울 바울 앞에 엎드린 거잖아요. 그리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간수장은 그 자리에서 아멘한 거예요. 그리고 이 간수장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데려가서 그 낮에 맞은 그 등짝 보니까 막 피고름이 그대로 있고 뭐 누가 상처 소독을 해줍니까? 이 간수장이 깨끗하게 두 분 다 씻어주고 그 맞은 자리를 소독을 해줘요. 그리고 그 간수장과 온 집안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후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과 그 온 집안 식구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오늘도 복음의 불모지 인권이 사각지대인 우리 고향 땅인 저 북녘 땅에서도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과 그 온 집이 구원을 얻게 되고 날이 밝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그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렇게 날이 밝자 전날 사도 바울과 실라를 때리고 빌립보 감옥에 가던 빌립보 지역이 치안을 관리하는 로마의 관리가 사람을 보내어 사도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라고 간수장에 명령합니다. 그리고 간수장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찾아와 그 빌립보 그 지역이 치안을 관리하던 그 로마 관리에 그 명령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이 간수장에게 이런 말을 해요. 야, 그건 아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를 정지하지도 않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으니 이거는 정당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나를 이렇게 죄를 정하지 않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라고 명령한 그 로마의 관리가 와서 나에게 사죄를 해야 되고 나를 데리고 감옥에서 나가라고 해라. 사도 바울이 왜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난 사람이지 않습니까? 당시 로마의 법에는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의 법정에서 판결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빌립보의 로마의 법정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이 빌립보의 치안을 관리하던 이 로마의 관리는 이 사도 바울을 누구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냥 유대인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죄도 정하지 않고 때리고 감옥에 가던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라고 하니까 이 간수가 그 사람한테 자기 상관에 올라가서 그 말을 하니까 이 상관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로마 시민을 죄도 정하지 않고 때리고 감옥에 가던 것은 불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 로마의 관리가 까꿀로 자기가 처벌받고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때리고 죄를 정하지 않고 때리고 빌립보 감옥에 가두었던 그 관리가 와서 이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그들에게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제발 이 빌립보에서 떠나 주십시오 라고 관리를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돼서 이 사도 바울과 이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나오게 돼요. 그렇게 나온 사도 바울과 실라가 누구의 집으로 갑니까? 루디아의 집. 왜? 루디아의 집에서 지금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 가서,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죠. 초대 빌립보 교회. 이 루디아의 집에 가서 형제들을 만나 위로하고 우리는 괜찮다 하고 다음 사역지인 데살로니가로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의 유럽에서의 첫 사역지인 빌립보에서의 사역은 유럽에서의 복음의 사역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을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시사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그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로마에 가서 유럽의 중심인 로마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로마의 황제 앞에서 전하고 어떻게 됩니까? 순교의 길을 걷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그렇게 꽃길만 걸으며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사도 바울과 실라처럼 억울하게 고소도 당해야 하고 억울하게 감옥에도 갈 수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고난을 무서워하지 마시고 고난을 웃으며 맞이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복음을 위한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며,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는 우리에게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 모두의 삶이 믿음과 신앙으로 성숙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꽃길로만 가기를 소원하지 마십시오. 어찌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꽃길이 아니에요. 가시덤불이 많은 그런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으로 가는 길은 어떤 길이라고 했습니까? 좁고 그 길은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다라고 말씀했어요. 아마 천국 가는 길이 만사 형통한 길이면 다 갈 거예요. 근데 그 천국 가는 길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좁고 협착한 길도 우리가 어떤 자세로 가냐라는 게 중요해요. 웃으며 가는 사람은 웃으며 가는 거예요. 아이고 이 길을 내가 어떻게 가냐 걱정하는 사람은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 며칠 안 남은 이 올해를 우리가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 며칠 안 남은 이 날을 정말 한 해처럼 보냈으면 좋겠어요. 하루하루. 정말 하루하루 돌아보고 내가 내일 정말 죽는다고 하면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까 한번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이 좀 달라져요. 내일 마지막 날인데, 그렇다고 내일 마지막 날인데 오늘 어떻게 살까? 야 먹고 즐기자 하고 먹고 즐기지 마시고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정말 아름답고 빛나게 하나님 앞에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